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세임받아 시급한 현장을 살립시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임 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제 말 못할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어떨 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표 속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자기만의 비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못 하겠고, 내가 답은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럴 때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불신앙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인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어째서 응답이 없다 그러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야곱은 뭔 뜻이냐면은 발목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이 뜻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예나하고 유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이란성 쌍둥이라. 근데 이 예나가 언니고 이제 유나가 동생인데, 예를 들어 발목을 안 놓는 거야, 이름. 그래가지고 나 형이 해야 돼, 내가 언니 해야 돼, 그러면서 그 발목 잡았다는 뜻이 뭐냐면은 막 질투심이 많고 내가 이겨야 되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이 안에 에서라는 형이 있고 야곱이라는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의 뜻이 발목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형자리 뺏기기 싫어가지고 내가 절대로 이건 못 나 그러고 막 끝까지 잡다가 확 나왔는데 동생이야. 발목 잡고 나와갖고 그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고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수단 부리고 막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야곱입니다. 뭡니까? 불신자 상태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그 이쉬라는 것은 씨름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라엘 하면요, 그 하나님하고 엘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하나님하고 씨름한 자, 이 말이에요. 씨름한 남자, 이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은 야복강 앞에서 이제 내가 한 몇십 년 고생하다가 원래 이제 고난이 심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옛날 체질대로 막 다 하다가 마지막에 나 이제 이 혼자밖에 없는데 이거 건너면 형이 나 죽이러 온다는데 400명 끌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기 형, 팥죽 한 그릇에 장작금 뺏고 형 썩여가지고 아버지 썩여가지고 지금 복 받아가지고 멀리 라반이란 삼촌한테 도망갔
갔다가 재산을 챙겨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이미 아버지 야곱은 그때까지 살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을 건너려니까 그 약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면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긴데 마지막 관문에서 뭔가 지금 막 긴장하고 확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하자면은 그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그 천사를 만나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도를 했더니 저를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나 지금까지 정말 나밖에 모르고 인본주의 썼고 나 야곱 그대로 살았어요. 나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한도뼈 있잖아요. 고관절을 탁 친 거예요. 그 고관절이 어긋나 버렸어. 위골되었더라 그랬거든요. 부러진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이렇게 이게 딱 힌지처럼 물려있는 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죠? 그거를 하면서도 계속 안 났어. 나요 정말 도와줘야 되고 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뜻은 국가 이름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야곱이 바뀐 이름이에요.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바뀐 이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빠진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이름이 뭐 여디디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다니엘 같은 거는 벨드사살로 바뀌었어요. 그죠? 하냐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런 게 더 있다고 추가로. 참고로 말하면 내가 그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다니엘 왜 얘기 안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는데 왜 하려다가 가만히 있었어요. 좀 이렇게 점상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우리 그 공병 전사님 참 잘하시더라고. 그 어려운 거거든. 그 6글자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딱 맞추시더라고. 성경 자꾸 보면 이제 기억되는 거죠. 이야기가 이제 겉으로 새 나갔는데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뭐냐? 변화되기 전, 변화된 후.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후. 그 다음에 불신자 상태, 신자 상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건 믿지 않건 전부 다 나한테 왜 안 된다 얘기하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없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모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냐 네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떠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 지혜가 한이 없어.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네가 왜 모르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속에 지금 힘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관들 뭐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이제 생각 많이 잡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이야. 너가 믿기 전에 그 상태 지금 믿었다고 하는 그 상태 왜 전부 다 안 된다 생각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땅 끝까지 지으신 분이고 모든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런 분인데 네가 왜 힘들다 그래?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피곤치 않고 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특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솔직히요, 저는 내보고 누가 당신 믿음이 뭐요? 물으면은 몰라요. 믿음이 믿음이죠. 믿음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글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때 믿음이 뭐예요? 안 믿어져요. 그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리,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려앉고 주님을 여기 앉히는 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딱 제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믿음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진행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는지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래서. 일단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생긴 거고,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아, 맞다! 내 예배 통해서, 아, 이거 공감이 난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배 들어보니까, 아, 아닌 것 같다! 이런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 계시면서 왜 자꾸 예배 참석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말씀을 선포잖아요, 제가. 로마서 10장 17절.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란 게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냥 믿는다 그러면, 저를 믿으세요. 미쳤나, 그런데. 그러면은, 건영을 믿으라 그러면은, 돌았나, 목사님. 이래 대하면 한 맞아요, 그게. 저를 믿으면 안 돼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가 고상하지 못한 편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완전히 확실하게,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해도 돼요. 저를 믿으라 그러면, 저한테 헌금하세요, 이러면은. 이게 뭐, 이러면서요, 한 번씩 욕해도 돼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강단에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럼 뭘 믿습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란 그 기준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두 가지 얘기했어, 오늘.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믿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안 하면 믿음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기게 하면 그 사람 살아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게도 못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게 우르를 앙자에다가 바라를 망자인데, 주님 바라보고 뭔가를 기대를 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이게 앙망이거든요.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란 게 뭐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믿는 게 돼요. 말씀이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믿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서 자꾸 이래 하면 신비주의 믿음 돼요. 잘못하면 우상숭배 비슷한 그런 믿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앙망하는 자를 통해서 세임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임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준다 그랬잖아요. 세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세임 받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겠는가? 그 믿어진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갈등을 했는데 이제 답이 왔다면, 내가 믿음이 생겼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이 답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얘기를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것을 세임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지금 안 풀리는 문제, 대부분 경제 문제겠죠, 그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가정의 문제, 후손과 후대에 대한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그게요, 지금 불신자들이 걸려있는 12가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부 다 여기 이제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어요. 예수를 믿고 여기 앉아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왜?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갈등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갈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오직이 안 된 거야. 오직 안 됐어요. 그럼 뭐 합니까? 자꾸 딴 거 바라본 거예요. 다른 거.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지금.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진짜 잡으면 새 힘 온다 그랬는데 새 힘이 오기도 전에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당해버리고 힘 다 뺏긴 거예요. 방전 상태. 그래 된다니까. 이거를 잘 오늘 아시고 진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고 정말로 영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고 지금 어렵습니다.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힘든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짐을 자꾸 지게 만들거든. 잘못하면 그러대요. 목회자는 자꾸 짐을 준다고. 뭘 하라, 헌금하라, 그다음 무슨 헌신하라, 뭘 해라,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밖에서 막 지쳐갖고 온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던가 이러면서 후회할 수 있다는 거 잘못하면. 박근혜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고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예배 드리러 왔던가 이러면서. 그 본질을 모르면 그러대요. 자꾸만. 그래서 오늘 이유화를 막론하고 새 힘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유화를 막론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방법과 내용을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럼 그거 하기 전에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 어떤 상태인가? 시급한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은요 시급해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면 시급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왜요? 네 송사 다시 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 그러냐? 이스라엘아 왜 안 된다 그러냐? 지금 얘기했잖아. 이 말은 뭐냐? 현장 시급하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지금. 개인이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개인. 자,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 세 가지 원단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어떤 상태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납니다. 난 안 돼. 난 이상하게 안 돼. 남들은 기도 응답도 잘 받더만 나는 안 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나는 이상하게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쪽이야. 남들 다 잘 때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 그래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어 이게? 그게 바로 불신앙과 원망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왜 그러냐? 이 12가지 재앙에 묶여서 그런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뭔지 아시죠? 세 가지 근본적인 재앙이 뭐죠? 하나님 떠난 재앙,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세상에 묶인 재앙, 그 다음 창세기 11장, 성공을 향해서 묶인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 굿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 빠지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세상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한테 영적 문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 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12가지 재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있는 나예요 지금. 이게 갈급하고 시급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데도 껍데기는 이스라엘인데 누가 푹 찔러버리면 속에서 고름 팍 나와버려요. 속 썩은 이스라엘들 많다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맞는데 껍데기만 딱 해결됐어. 겉은 이제 딱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전부 다 이래 돼가지고 이래 본색이 드러나. 그러면서 애들 뭐 하면 야 피곤해 하나르지 마 이러면서 세임 받았기는커녕 힘 다 빼고 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요 진짜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다른 데 복음도 희미하고 이러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아무리 찔러대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생수의 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은혜가 나와야 돼요. 찔러봐 이러면서 그래야 돼요.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자, 영국 교회, 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보세요.
교회, 영국 교회 가면은 이 교회가 교회 같지 못하게 복음 없으면요, 멸망의 가정인 것이 들어옵니다. 그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모슬렘 사원이야. 왜? 이 문화재라고 묶여가지고 껍데기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근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절간이야.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모슬렘 사원이 돼 있어요. 열고 들어가니까 술집이 돼 있어요. 열고 들어가니까 디스코장 돼 있어. 예를 들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멸망의 가정한 것이 들어가거든요. 티도가, 이 AD 70년에 티도가 헤롯 성전에 딱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통곡예배 그것만 남겨놨거든. 그리고 2000년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그 모슬렘 사원이 뭐가 됐습니까?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 뭐가 된지 아세요? 노란 그 황금돔이 있는 모슬렘 사원 됐습니다. 멸망의 가정 것이 들어버렸어요. 그 전에, 그 모슬렘 사원이 들어오기 전에 뭐 된지 아세요? 제우스 신상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저 영국교회, 유럽교회들이 다 그렇게 없어져 가고 팔려가지고 다른 데로, 술집으로, 그 다음에 무슨 도박장으로 막 이런데 다 팔려갔어요. 껍데기는 교회인데 들어가 보면은 이상하게 다른 거, 멸망에 가정한 것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팔려가고 힘들게 무너져가는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주일학교 안 되는 교회가 50% 넘어섰어요, 이번에. 1년에 서울에만 5,000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문 닫고 나면 그 장리자가 지금 장작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그 헌신이, 중심이 왜 그래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없어요. 오직 뭘 앙망합니까? 오직 돈을 앙망하고, 오직 세상을 앙망하고, 오직 성공을 앙망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거는 전부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거든요. 세상에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게 다른 게 들어와 버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 속에 세상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멸망에 가정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달리게 돼 있어요. 겉은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속은 막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자,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 우리나라, 원단 메시지 때 나왔죠? 자살공화국. 자살 시대입니다, 지금. 자살 너무 많이 해요. 잠깐 봤던 사람들 얼굴 기억날 정도로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정신병 시대라고 그랬어, 지금. 정신병자들 너무 많아요. 정신병동이요, 지금 꽉꽉 미어 터져가지고 예약 안 하면 안 돼. 못 들어갑니다. 우리 중곡동에 정신병동 있잖아요. 거기도요,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요, 몇 달 지나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어가지고 계속 돌아다녀. 지금 막 포화 상태입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특히 청소년 정신질환자들 되게 많아요. 안 하려고 그래요, 의사들. 되게 힘들어요. 왜? 이 아이들만큼 럭키보고 안 그래도 사춘기 자체가 약간 좀 정신병자 상태잖아요.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데다가 그게 또 약간 돌아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돼. 이러니까는 되게 힘들어한다. 그리고 무슨 시대입니까? 풍랑맞은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풍랑맞은 거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막 쏴대고 있고요. 막 핵실험하고 있고. 지금 막 이상해요. 우리는 그냥 무감각해. 진짜 날아오기 전까지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밥 먹고 살고 맨날 그래 해요. 하도 그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안 쏘가. 근데 안 쏘는 게 아니고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풍랑맞은 시대입니다, 지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시급하잖아요. 사실 하나하나 풀어보면 굉장히 시급한 상태예요. 몰라서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하려면 그 첫 번째 자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누구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죠. 그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축복받는데요. 새 힘.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다 이뤘다 이렇게 했잖아요. 언약 성취하는 그 힘이에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세 가지 표현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다. 곤비하다는 말은 피곤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도 피곤치 않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팍 이렇게 막 힘을 응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힘들지 않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셈을 받는 자는 그럼 어떤 모습일 때 셈을 받겠는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삶이죠. 하나님 뜻과 소원이 뭐죠?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런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뜻에 매인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얻게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그 로마서 6장 2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찾아보신 분들은 25절이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23절을 잘못 썼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은사란 말이 뭔지를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죄의 그 끝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고백할 때 주는 첫 번째 축복 아닙니까? 영생의 축복. 그다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장자의 영을 주시고 8장 31절로 39절 보니까 영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바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생명 주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입으로 영생을 줄 수 있려면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려야 돼 지금. 찌르면 막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가지고 오직 여호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올인하고 몰입해야 돼요 여기에.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방법이 뭔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24시간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방법. 아이고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면 되지.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쓸만한 내용들이라고 진짜 들어보시라고 있다가. 요게요 키란 말이에요. 키. 아 이거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진짜. 여기 믿어지면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돼 이게. 이 믿으시면 맞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고 나와 교회와 현장 다 살려야 돼요. 그 소원에 매인 사람이 하려면은 그리스도에 오직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럼 그게 어떤 방법이냐?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로 시급한 사명 그리고 시급한 대책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장이 시급하잖아요. 너무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불이 막 붙어있어 지금. 빨리 꺼야 되잖아요.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겠죠. 새 힘. 자, 새 힘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세 가지 축복인데 시급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새 힘을 받아가지고 새 힘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충만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내가 회복돼야 돼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 이 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막 열심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자꾸만 되는 나가 돼야 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야지. 응답도 알아서 주시고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나,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나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사명.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회복되고 함께하는 현장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달란트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나의 직업 현장. 나의 학업 현장. 이게 전부 다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복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나의 것입니다. 그 나의 나우발이라 그러죠. 일본말, 나쁜 일본말로 하면 나우발이가 뭐죠?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영역. 깡패들 쓰는 말이죠. 내가 관리하는 뭐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것. 그 어디냐고요? 있습니까? 여기는 내 영역이야. 손대지 마! 이런 영역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저는 일단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교회잖아요. 그죠? 이 풍납동. 대표적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갑니다. 일당 200만 명.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좀 지나친데 일당 200명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일당 200만 명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입을 넓게 벌려보자고. 시작을. 그렇게 해야지 뭐가 오죠. 아유, 내 같은 게. 맞아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200만 명 이상 살릴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12명 가지고 전 세계 살린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못해요? 이렇게 많은 인원 갖고. 우주를 살릴 수도 있어. 우주에 뭐 생물 없지만 말하자면 이 지구 전체를 살리고도 남아요. 충분해요. 그런 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 그게 회복돼야 돼. 그게 뭐냐? 나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야 될 현장. 그게 뭐죠? 제1 RUTC 운동. 제2 RUTC 운동. 제1 RUTC는 우리의 후대들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왔잖아요. 5가지 전략 나왔단 말이에요. 그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전략, 거루터기 전략, 미스바 운동, 그다음 무슨 회당 전략 뭐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 제2 RUTC 운동 7가지 현장을 우리가 살리잖아요. 복음복지, 전도복지, 전도 NGO, 그죠? 전도 미자립, 전도 문화, 그 다음에 전도 다민족, 그다음 전도 탈북자와 난민, 전도를 통한 힐링. 이번 주 토요일 날 핵심 때 전도 힐링 얘기했잖아요. 저 남한 장군, 그 굉장히 엘리트인데 이름도 모르는 이스라엘 그 소녀 하나가 탁 살려버렸어요. 그게 오바다라는 사람이 이 왕의 제측근인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거 다 살리는 거예요, 현장. 이런 것이 뭐냐? 전도 힐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트들도 그렇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남들에게 말하기 못할 곤란한 문제 속에 다 갇혀 있다고요. 그거를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 살리려고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해버리면 안 돼. 묻혀서 말 안 해, 끝까지.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1대1로 하면은 다 얘기해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1대1 양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게 제가 지금 1시 반에 하고 있는 운동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1대1 양육을 할 수 있는 교재도 지어졌고 구원의 길도 지어졌고 사문을 포럼을 지금보다는 더 깊이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아직 훈련을 하려고 조금 그냥 한 건데 더 풍성하게 깊이 하면요 이제 만날 때마다 포럼 문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젠가 제가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면 어떻게 합니까? 속마음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서로 안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힘을 얻고 회복하는 비밀을 누리고 이게 돼야 되거든요. 성도의 교제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만나서 포럼하면서 자기 아픔을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내가 이번에 받은 응답이 뭐고 내가 강단 메시지 통해서 받은 힘이 어떤 것이고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분도 깨닫게 되죠. 서로 상대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그게 포럼이잖아요. 자기 자랑만 막 자꾸 하고 응답만 해가지고 남 기죽이 그게 포럼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이 상황을 설명하고 힘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게 포럼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회복됐다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시급한 대책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요. 나 자신, 교회 자신, 현장이 전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게 뭐죠? 하나님 소원이 뭐죠? 영혼 구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첫 번째. 나를 살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살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어떻게 살려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가지고 각인 체질 뿌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안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그럼 끝나요. 어떻게 누리죠? 자, 5초 구원의 길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5초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멘. 이게 5초 구원의 길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러면 이거 고백하면 세 가지 축복 주죠. 첫 번째 뭔 축복 줘요?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흑암 결박하는 축복이에요. 12가지 재앙을 꺾는 이 흑암을 결박하는 축복이라고요. 세 번째는 뭐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권, 기도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축복 줘요. 이거 하면. 그래서 이제 나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는 방법입니다. 정말 24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는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앞에 문제를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니까. 주는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전 세계 복음화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아들 누구의 불신앙을 끊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내 딸 누구의 미래를 축복해 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집어넣어가지고 24시간 기도하세요. 나 살아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앙망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그 실천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려있는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복음화까지 이 안에 다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를 돌려요. 제 말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배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제발. 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붙으라니까. 다리 잡고 붙어야 돼, 이거는. 이 기도 모르고 나가면 오늘 손해본 거예요. 내가 오늘 목표가 이 기도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꼭 심어주려고 오늘 작정하고 이 메시지 잡은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뭐냐? 모른다 말이야. 그리해,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라. 이거를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 가정에 임한 이 무슨 문제 있잖아요. 술독에 빠진 남편의 문제든지, 아니면 도박에 빠진 아내의 문제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집어넣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앞에. 그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면 세 가지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기도응답 올 줄 믿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해. 기도 안 해. 기도를 하라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래 나온 거예요. 왜 제 송사는 가려졌고 제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사. 네가 모르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니 나한테 기도해봐. 집중해봐. 악망해봐. 그럼 내가 세움 줄게. 응답 줄게.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경망스럽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강남 수준으로는 조금 고차원스럽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너무 그렇게 뭐 격식 따지고 이런 거보다요. 진짜 하라는 거예요. 체면 차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하라는 거예요. 하루만 해보세요. 응답 보지.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더랬어요. 시건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 빈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그대로 자꾸 하세요. 아주 순수하게. 그러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회를 살려야 되겠죠. 교회는 어떻게 살립니까? 제자를 일으키는 사람이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1시 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런 일을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메이커들을 세워지면 되죠. 그럼 교회는 살아나게 됐어요. 이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멀리서도 오고 원방에서도 오고 막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고 이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래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예언교회 있을 때 딱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초점을 잡은 게 뭐냐? EBS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예언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사람이 밀려 쏟아 들어갔다고. 왜? 받을 그릇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세상 말로 손님 맞을 준비돼 있으니까 막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 난 막 감당을 못해서 매주 가는 게 내가 정원주 목사님 심장이라. 뭐 집사가 일개. 새벽에 가가지고 밤늦게 한 12시 가까이 집에 들어오면서도요,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다음 주가 기대가 돼. 다음 주는 몇 명 올까? 어떨 때 보면 한 주에 막 50명씩 들어오거든. 감당이 안 돼. 1년에 2,000명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데, EBS들은 계속 세워지고, 늘어나고, 그분들이 또 성장하고, 그 이제 전도사님들 다 됐어요. 같이 했던 사람들, 초창기에. 한 20명 이상 그래 됩니다. 그 원리가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할 시간표가 됐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슬슬. 우리 공별 전사님 또 영적인 그런 영향을 딱 받쳐주고 있죠. 우리 EBS들은 지금 이제, 이게, 이 직장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원하는 상태는 못해요. 그러나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일어나면 그 부서를 책임지면서 위에서 지령을 내리식으로 이분을 맡아주세요 하면 그분이 가서 하면 돼요. 평신도 EBS 아니더라도 전 교인이 EBS로 생각하고 가서 하시면 돼요. 그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먼저 살려야 돼, 자기를. 그래서 이 5초 구원의 길을 적용을 해서 많은 기도를 준비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누구든지 구원의 길을 할 수 있어요. 5초부터 하세요. 그렇게 자기를 살려야 돼요.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요, 힘이 나요. 해보면 믿음이 생겨요. 해보면 은혜가 임합니다. 해보면 진짜 생명력이 있어요. 다 적용하시 바랍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꼭 물어봐요, 전사님들한테.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면요, 숨 쉬는 거 어렵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못하면요, 밥 먹는 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숟가락 들기 힘든 건 되는데 밥 먹는 거 자체가 힘든 사람, 빨리 가야지 뭐. 여기 왜 있어요? 가세요. 빨리. 그래야 돼야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주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마음속으로 사고, 또 다음 문제. 자, 두 번째, 주는 뭐뭐뭐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죠. 세 번째 문제, 주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내 아들 누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할, 불신앙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집어넣어서 맨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서로 가다가 멍하니 기도하다가 부딪혀도 모르고 또 할 정도로 그래 돼야 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멍하냐, 남들이 모를 정도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현장 살리는 건, 세 번째 현장 살려야 되는데, 현장은 어떻게 살리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현장 살리는 거예요.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못하는 분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할 수 있는 교사들은 못하는 아이들한테 해봐라 그래가지고 가르쳐 줘야 돼. 매주 예배 드리고 끝날 때, 포럼할 때, 공과 나눌 때 1분 구원의 길 그려주면서 해봐라 먼저 하고, 요렇게 해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히 익숙하게. 그래서 1분, 3분, 5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양육할 수 있는 상태로 될 때, 그게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5초 구원의 길 하시면요, 살아나요. 자기 살아나면은 금방 하죠. 그것도 못합니까? 그럼 누가 체면 따지고 뭐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속으로 하세요. 내가 한다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축복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구원의 길 되면 양육훈련 받아야 돼요. 양육훈련 할 수 있어야 돼요. 양육훈련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럼 뭘로 합니까? 난 못하겠는데. 교재 나눠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냥 읽어만 주세요. 10분이나 20분 정도 읽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문을 포럼 훈련입니다. 사문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면은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세요. 지난주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응답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 이 2부 예배 끝나고 본부 뉴스를 생략하고 앉아서 전부 2인 1조로 만들어서 전부 포럼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해야 돼. 이거 실제적으로 안 하고 그냥 맡겨서 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시급합니다. 근데 현실을 썩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난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연단을 받아 굳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속인단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존재니까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축복. 세 번째는 이 시급한 사명, 시급한 대책을 회복하고 알고 복음 확산 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 확산 운동에 참여할 때 내가 어떻게 되냐? 복을 받아요. 복음 확산 운동에 내가 관여가 될 때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뜻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한 주간 동안 오늘 나눠드린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자신의 모든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집중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가르쳐드렸죠. 주는 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세밀한 복잡한 거는 복잡한 대로 그대로 얘기하고 그거를 해결할 그리스도시요. 그거 하면 됩니다.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5초 구원의 길에 모든 것을 적용하여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